신내 신학대학원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다 잘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가르친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보면 농담이고요. 저는 사실은 은혜 받기로 작정하고 왔어요. 정말로 하나님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또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우리 훌륭한 설교자들 한때 제가 참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던 특권을 얻었던 귀한 분들 또 찬양 인도하시는 귀한 분들 이렇게 막 활동하시는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고 청출어람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계속 생각났어요. 네. 그거 뭔지 아세요? 네.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가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영 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말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굉장히 안 좋은 소개 방법이에요. 설교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어쩌다가 마지막 설교자가 돼서 오늘 제가 그 설교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사진들을. 이거는 제가 불광동교회라는 교회 수양회에 가서 마지막 날 설교하기 전에 모습입니다. 마지막 날. 그 앞에 좀 잘 보이는 걸로 이렇게. 네. 네, 제가 설교하기 마지막 날 그 전에 모습, 그때 모습입니다. 그때 모습인데 저는 이 친구들을 용서했어요. 용서했지만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자기들 사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오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 지금 이때도 뭐 이 중에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사진이 다른 어느 곳에 또 공개가 될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저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건강해짐 GIM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양김 전도사 중에 누군가가 이거 낸 타이틀 주제로 냈는데 떨어진 거를 제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근거로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고 또 위대한 훌륭한 설교자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 보면 행크라는 한 그 교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평생 다녔고 교회 헌금도 열심히 하고 신앙 고백도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행크는 좀처럼 웃는 적이 없었어요. 미소를 짓는다고 해도 그 미소가 환한 미소가 아니고 뭔가 비웃음이 있는 소위 썩소를 날린 거예요. 이 행크는 사람이 칭찬하면 교만해진다고 하면서 좀처럼 누구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겸손할 것을 언제나 종용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누군가의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같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행크는 좀처럼 행복한 것이나 기쁨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가 그에게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을 내보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쉽게 화를 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고 그리고 억양이나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판단했고 비난하기를 잘했고 그리고 늘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한 예로 교회의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사님들, 안내팀들 그리고 급기야는 교회의 새로운 초신자들에게까지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정말 그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 불평하고 싶으면 친한 친구들한테는 하지만 초신자들은 하지 말라고 권면을 했어요. 교회에서는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교회에 산업안전보건청 직원이 들이닥쳤어요. 근데 그 보건청 직원이 와서 뭔가 이렇게 교회의 불만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공항과 락 콘서트의 그 소음 기준 수치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행크가 교회 음악 소리가 크다고 거기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야말로 신고당하기 딱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 시끄럽거든요. 음악 소리도 클 뿐 아니라 뭐 윤석열 목사님 목소리 무지하게 시끄럽고 하여튼 시끄러운데 근데 우리 교회에 행크가 없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이 행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크는 믿음을 고백하고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우리 김재영 전도사의 표현을 빌리면 안 건강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 행크가 없으신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는 건강하십니까? 피터 스카지로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인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그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10가지 징후를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 일을 하긴 하는데 나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둘째, 분노, 슬픔, 두려움의 감정은 즉시 억누릅니다. 어디 가지는 않죠? 억누를 거예요. 셋째, 음악, 미술, 기쁨 같은 욕구는 왠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발목을 잡는 과거를 덮어두려고만 한다. 다섯째,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칼같이 나눈다. 여섯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사역에만 바쁘다. 일곱 번째, 사람과의 갈등은 무조건 피한다. 거룩한 맞짱을 또는 건강한 맞짱을 안 뜬다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상처, 약점, 실패는 철저히 은폐한다. 아홉 번째, 내 한계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열 번째,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한다. 이 목록에서 여러분은 몇 개나 걸리십니까? 이 목록에 비추어서 여러분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남편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교회 다른 집사님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사실은 수양의 기간 내내 우리가 이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에는 사실 책 한 권도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을 할 수 없고 또 이 수양의 마지막 예배 때는 더욱 그래서는 안 됨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당신이 정말 성도를 사랑한다면 무조건 짧게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런 시간입니다. 누가 마지막 파송 예배 때 설교 시간에 40분이나 배정했다면서 그 사람은 정말 안 좋다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센스가 없다. 저는 그런 제 아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난하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두 가지 비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새 번역을 읽어요. 그렇지만 저는 새 번역을 안 읽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교회를 배려해서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건강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입니다. 띄워주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영광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위한다. 한 번 더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영광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여러분, 첫 번째 이 말씀에 의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잘못된, 이거 보세요.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서 거부해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서 거부해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7절 상반부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해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얘기들을 물리치십시오. 유진 피너슨이라는 분은 자신의 의역 성경인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 하십시오. 또는 종교의 옷을 입은, 종교의 옷을 걸친 어리석은 이야기를 거부하십시오. 이것은 1차적으로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거부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가르친 유다의 족보, 신화적 족보 얘기와 그리스의 금욕주의적인 철학 얘기가 혼합된 그런 이단적인 교리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수많은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이 도처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또는 율법 폐기론, 이원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종교다원주의, 온갖 종류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버젓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리들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다고, 따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어쩌다가 큐티를 하고 엄청 뿌듯해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헌금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의 덫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같은 마지막 수양의 마지막 예배 때 정말 예배에 빠지려는 작정을 하고 왜냐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방에서 잠자기로 결정하고 자다가 모기에게 눈을 물려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일어나려고 하다가 거기 막 TV 있는 모서리에 쾅 받쳤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딱 드는 생각이, 아, 하나님이 저주하셨구나, 하나님이 사랑을 거두시는구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비슷한 생각이라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빠뜨리고 두려움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위선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또는 여러분, 성속 이원론에 그런 생각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것에는 관심이 많고 종교적인 것은 귀하게 여기지만 세상 일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그게 성속 이원론이에요. 이 예를 들어서 무슨 기도라든지 전도라든지 성경 읽는 거라든지 설교는 굉장히 가치 있고 하나님이 너무나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지만 내가 회사 생활하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사람들 대하는 것은 별로 하나님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성속 이원론이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일날 예배당에서는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할지 모르지만 월요일날 직장에 나가면 또는 가정에 돌아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엄마는 왜 교인들에게 전화 받을 때 목소리하고 내게 말할 때 목소리가 달라? 라는 말을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너무 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또는 부장님 교회 다니세요? 대박!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비슷한 내용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이혼 눈에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 삶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이상하게 만들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상한 무슨 시한부 종말론 플러스 한 이런 데 빠져가지고 고3짜리 자기 자녀를 학교에서 중퇴시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분 열심 없는 분 아니에요. 소위 헌신된 교인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기 때문에 그 삶이 병들게 되고 자기 자녀들의 삶까지 망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가르침, 성경적인 가르침만을 취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온갖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온갖 쓰레기들이 거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라는 데를 보면 이 CCM과 한국 찬양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귀담아 들을 내용들도 없지 않지만 근거도 별로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택하신 세대 일으켜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사단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 또 최근에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이렇게 찬양을 듣고 은혜가 된다고 하면서 옹기쟁이 이 찬양 중에 그 그룹이 있거든요.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기쁘게 올바르게 가게 하소서라는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면서 그걸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찬양은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고 아주 건전하고 그리고 이 멜로디도 무슨 약간 행진곡 같은 아주 착한 노래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뭐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진짜 착한 노래예요. 근데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분이 올렸는데 얼마 안 돼서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그 댓글이 뭐냐 하면 이게 올바른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하니까 또 댓글이 달렸는데 이렇습니다. 리듬과 박자 강세와 엇박자에 문제가 있으며 박자 강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중추신경을 자극하게 되어 무아지경에 이르게 되고 성욕을 자극하는 인간 중심의 음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좀 병든 거 아니에요? 네? 한 걸음 한 걸음 이거 들으면서 성욕이 드십니까? 어떻게 이런 노래를 듣고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중추신경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또 어떤 한 여성 실업인인 것 같은데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으로만 살면 누구든지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부자 아니거든요. 제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다는 표정으로 보시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게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가르침들을 거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나 드라마나 광고나 신문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런 것들 봐야 돼요. 그냥 욕 넣고 멍 때리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보면서 이게 정말 성경에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광고 하나에도 완전히 세속적인 반성경적인 가르침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보다가 그냥 우리가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이상한 집안 나오는 막장 드라마 보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무슨 그거 삶에 적용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이런 노래 부르면서 아멘 하면 안 돼요. 노래도 골라서 불러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뭐든지 성경의 사실과 조화되는 것인지, 성경의 사상과 조화되는 것인지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면 반드시 교육자들에게 여러분 좀 물어보세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 도서 뭐에 쓰시겠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설교를 이렇게 2편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자기가 들어보면서 이게 맞는 말인지 오류인지 궁금하다면서 저보고 좀 이렇게 한번 같이 좀 들어보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 설교가 하나당 50분이 넘는 긴 설교인데 제가 정말로 그거 듣는다고 좀 힘들었죠. 그렇지만 그것을 주의해서 듣고 그 집사님에게 제 생각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럼 그 집사님께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 다음엔 좀 짧은 설명. 그분의 겸손한 태도와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사실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혼자 그냥 생각하고 말고. 그래야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잘못된 이론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 정서적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영적인 훈련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7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한 후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연단이라는 말은 그리스로 둔나제라는 건데 여기서 짐네지움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짐네지움, 체육관, 헬스클럽, 훈련장 이런 뜻이죠. 바울은 운동에 대한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운동선수나 또는 건강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들이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면서 엑서사이즈를 하는 또는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도전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정말로 깨하는 사람치고 훈련을 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없어요. 정말로 건강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엑서사이즈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미치는 그 훈련의 영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랑 믿는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지금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지겨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다른 교회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체중 감량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쉽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려먹고 또 우려먹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에 6개월에 걸쳐가지고 12kg를 빼는 위대한 과업을 이루었어요. 제 인생의 최대의 업적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그 음식 조절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간단한 훈련을 했었어요. 엑서사이즈를 했어요. 이를테면 일주일에 한 3번쯤은 러닝머신에서 40분 정도 걷기. 그리고 저희 집이 아파트가 12층인데 계단을 그냥 올라가요. 집에 갈 때 올라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맨손 체조하고 팔굽혀펴기 50회 이상 하기.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탁구 1시간씩 치기. 뭐 아주 심플한 거잖아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체중이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건강해졌어요. 제 뱃속에 있었던 모든 기름을 여호와께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빠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건강해졌어요. 제가 원래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뭐죠? 이게 비정기적인 박동도 있고 뭐 답답함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허리도 제가 좋아졌어요. 훈련이 저를 건강하게 합니다. 훈련. 지속적인 훈련이
저를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생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훈련함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좋은 말씀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정말 매력적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훈련하면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희망의 사실이에요. 정말로 희망의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것이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또는 어떤 깨끗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만 경건한 또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또는 지력이 IQ가 130이 넘는 사람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또는 뭐 집안 배경이 아주 3대째 기독교만 되는 사람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특정한 외모를 가진 사람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좌절할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훈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구든 경건해질 수 있고, 누구든 예수 닮을 수 있고, 누구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자든 남자든, 재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향적인 사람이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건 초신자건, 목사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훈련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훈련하면 몸이 좋아지는 것과 같은 거지. 어떤 헬스클럽의 광고 문구처럼 훈련만 하면 몸뚱이가 몸매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 번에 오시면 그런 게 있어요. 누구든지 훈련만 하면 이병헌 씨 몸처럼 될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누구든지 훈련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안 믿기실지 모르지만 윤석호 목사님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안 믿기실지 모르지만 허성모 전도사님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훈련만 하면, 김성진 전도사님도, 누구든지, 김철기 전도사님도 누구든지 훈련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원래 그 이병헌 씨 좀 아는데, 아니 그러니까 옛날부터 좀 아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고 아니 이건 굉장히 오래된 분이거든. 그래서 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오래된 분인데, 초기에 우리 한국에 이렇게 타len트들 나오고 이랬을 때 뭐 이렇게 몸에 대한 강조가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되지만 그럴 때는 이 사람 몸 진짜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냥 지금 저보다 그렇게 안 나왔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훈련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치워주세요. 사람 자주시키지 말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훈련해야지 좋아집니다. 감동만 받는다고, 그냥 통성기도만 한다고, 그냥 이런 데 와가지고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훈련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까?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달라스 윌러드는 영적 훈련에는 실행의 훈련과 절제의 훈련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두 가지 범주라고 했어요. 실행의 훈련이라는 것은 특정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훈련, 성경 공부의 훈련, 교제의 훈련, 헌금 훈련, 기도 훈련, 이런 것들은 실행의 훈련이에요. 반면에 절제의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삼가는 것을 의미해요. 정기적으로 음식을 삼가는 금식 훈련, 말을 삼가는 침묵 훈련, 사람을 삼가는 홀로 있음의 훈련, 자랑을 삼가는 은밀한 행동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존 올트버그는 여기에다가 본인이 적당히 작아지기라고 표현한 섬김의 훈련, 그리고 룰랄라 기쁨이다라고 표현한 기쁨의 훈련 같은 것을 포함시켰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런 훈련을 해야지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해야지.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그 놀라운 설교의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갖고 안 됩니다. 이를 악무는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동성기도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해봤잖아요. 사실 우리가 수양회 때마다 뭐 정말 수양회 마지막 밤에는 무슨 우리 캠프파이어 할 때 항상 성령이 강림한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 밤에 꼭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그런데 그 성령 받았는데 그 다음날 버스 안에서 성령님 가실 거예요. 해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고 피아노 잘 칠 수 있겠어요? 이를 안 문다고 하면서 노력한다고 잘 칠 수 있어요? 결단한다고, 아니면 할렐루야 주야 믿습니다 한다고 잘 칠 수 있습니까? 통성기도 한다고 잘 칠 수 있어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지. 연습하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잘 칠 수 있어요. 연습해요. 달라스 윌러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골방에서는 예수님처럼 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라고 지적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면, 예수님처럼 정말 원수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간대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가깝기를 원한다면, 그럼 골방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골방에서 예수님처럼 음식 훈련하고 골방에서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묵상하는 훈련, 성경 공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은 영적 훈련에 돌입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의 중요성을 정말로 인식하고 이 시간에 자신을 훈련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일단 필요해요. 결심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일단 결심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는 구체적인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좀 더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목표를 정해. 나는 좀 더 기뻐하리라. 기쁨을 좀 더 잘 표현하리라. 만약에 그런 목표를 세웠다면 여러분은 기쁨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존 오토버는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이런 제안을 했어요. 만약에 기쁨의 훈련을 한다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한 주에 하루를 잡아서, 잘 들으십시오. 한 주에 하루를 잡아서 좋아하는 음식 먹고, 이거 굉장히 좋은 훈련이에요. 칼로리 생각하지 말고 좋아하는 음식 먹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음악을 듣고 한 주에 하루만이라도 몸을 풀어주는 운동을 하고 정신을 스트레치시켜주는 책을 읽고 행복하게 해주는 옷을 입고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 지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에 대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 주에 하루라도 TV는 끄고 말이죠. 그렇게 한 주에 하루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기뻐하는 사람, 또는 더 기쁨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싶다. 내가 좀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되기 좋아하는 사람이 나는 안 되고 싶다. 그러면 이를 안 물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다 교만하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를 잡아서 그날만큼은 정말 자랑 안 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데 막 올라오는데 간접적으로 자랑하고 싶고 직접적으로 뭐가 하고 싶은데 그날만큼은 자랑하지 않고, 그날만큼은 내가 좀 커피도 직장 동료들한테 타주고, 그날만큼은 집에서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뭔가 좀 이렇게 해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좀 더 작아지는 거죠. 좀 더 작은 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한다면,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10-10-10 훈련이라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이건 뭐냐면 하루에 10분간, 아침에 10분간 성경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리고 점심 때 10분간 성경책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간 기도하는 거예요. 10-10-10 훈련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고 싶으면 그러면 기도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날짜 정해놓고. 우리 교회에는 중보기도 사역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중보기도실에 와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실제적인 기회일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계속해서 어떨 때는 참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무릎 꿇고 앉아서 1시간씩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내 습관이 돼요. 좀 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훈련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미루지 않고 뭐라도 지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에 의하면 어떤 일을 우리가 21일간, 최소한 21일간 계속해서 하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3주 동안만 지속적으로 하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주 동안 지속적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훈련 한번 해보세요. 무언가 우리가 꾸준히 하면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실패가 있어도 괜찮아요. 또 하면 돼요. 또 하면 돼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는 분 아시죠?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본명이 니콜라이 에르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8살 때 파리에 있는 갈멜 수도원에 밥 짓고 설거지하고 무슨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사실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부상을 입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직장에서는 막 실수투성이기도 했던 그런 아주 평범한 우리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계급도 없었던 그냥 평신도였어요. 하는 일도 평생 38살 때 거기 들어가지고 80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이런 설거지하고 뭐 수도사들 구두 닦아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는 그 수도원에서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어요.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감화를 끼친 사람이 됐어요. 이 수련에 지친 수도사들이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얼굴을 통해서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에 들어오면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거기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그리고 이분이 썼던 자기 생각을 적은 아주 작은 책인데 이 책이 500년이 넘도록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정말 보잘것없는 일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돌아가신 후 500년이 넘도록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고 말하는 영적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우리는 자주 그분을 생각하는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했어요. 이분이 딴 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신호등에서 차가 막혔을 때도 불편하기보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빨간, 파란, 노란 그거 삼위일체 생각 안 나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분이 이런 책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후라이팬 계란 뒤집을 때도 하나님 저 날지 못하는 뚱뚱한 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 놀라운 새를 주셨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지 실제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를 뒤집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했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이 다 끝나면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여러분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수시로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고 지금 이번 수양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 경건에 이르는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영적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실천이에요.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40대 50대 남자들이 말이에요, 그 중에 80~90%가 내가 내일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뛰면 이 저주서는 뱃살이 빠진다라고 생각한대요. 대한민국 남자의 80~90%.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안 뛴다는 거예요. 내일로 또 미룬다는 거예요. 또 미룬다는 거예요. 미루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게 그대로 여기 있는 거죠. 그대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수양을 많이 해봤잖아요.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결단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대로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도 해보십시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잡아서 기뻐하는 훈련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고 더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